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7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본문 1절이 한글 성경으로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와 야셔켐 여호슈아 바보케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야셔켐, 그래서 그가 일찍 일어났다. 여호수아가 바보케르, 아침에. 직역하면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입니다. 한글 성경 또 여호수아가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은 원문에 충실하지 못한 번역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른 번역입니다.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와우 접속사의 의미를 살려 번역한 번역본이 KJV, NASB 정도인데요. KJV는 and Joshua,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라고 번역했고, NASB는 then Joshua, 그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and then Joshua,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는 이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절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행동합니다. 아침에로 번역된 보케르라는 단어는 이른 아침, 새벽을 의미하는데요. 여호수아가 꼭두 새벽에 일어나 일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꼭두 새벽부터 일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데도 기도할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꼭두 새벽에 일어나 행동하고 일했던 이유는 본문 앞구절인 2장 24절 때문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비밀리에 파견했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라합에게 들었던 말, 여리고의 동태를 보고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리고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이 사실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즉각 행동을 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 온 이스라엘을 한자리에 모으고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정탐꾼의 보고에 의하면 여리고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여리고를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일어나 함께 가나안으로, 여리고로 나아갑시다. 여호수아의 이 새벽 설교를 들으면서 온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주실 승리를 기대하면서 마음이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요단강 앞까지 행군하면서 이스라엘은 사기충천했을 것이고, 마치 그래서 개선 장군처럼 큰 걸음으로 행군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개선 장군처럼 행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2000년 전 죄와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지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2절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승리의 행진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단강 물이 범람할 듯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에 세찬 물줄기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의 행진을 멈추고 다시 조용히 요단강 앞에서 텐트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흘 동안이나 여호수아가 침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승리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이제 일어나 함께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자. 온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독려하며 행동을 촉구했던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이라는 큰 장애물 앞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지도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만 있었던 것이죠. 너무 이상한 모습 아닙니까? 여호수아서는 지상교회의 특징을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지난날 우리가 경험해온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서 겪게 될 우리의 이야기이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복음으로 소망을 불어넣으실 때는 누구나 심령이 뜨거워지고 소망이 샘솟게 됩니다. 더군다나 말씀의 지도자가 승리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그렇게 될 때 온 공동체는 믿음으로 전진하고 행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런 일만 연속되지 않죠.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큰 시련, 난관,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지상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일이 많이 닥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꼭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언사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혼란을 야기하는 사람들이 꼭 등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들은 말씀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지침을 제공할 때까지 아무도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인내하면서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자.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시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전진하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태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의 나타난 적이 없었던 너무나도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모두가 40년 광야 훈련장에서 혹독하게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훈련장을 통과하면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들은 여호수아의 말씀의 지도력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현듯 찾아온 큰 장애물 앞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침묵하고 기다리고 오히려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언제든 순종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범람할 정도로 세차게 흐르는 요단강은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실은 여호수아에게도 큰 문제이며 장애물이었습니다. 요단강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리고이든 가나안이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단강은 큰 숙제였었는데요. 이 숙제 앞에서 여호수아는 1장 8절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묵상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될 때까지.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말씀을 통해 적용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래서 여호수아는 침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고 온 이스라엘 역시 침묵하면서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담대하게 승리의 개가를 불러야 합니다. 그러다가 풀어야 할 숙제나 시련이 다가오게 되면 함께 기도하면서 또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방법, 지혜를 묵상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결코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좋다고 기뻐하지 말자. 언제든 고난은 다가올 수 있으니 기뻐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자.
이것은 바울 당시의 스토아파나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사상은 복음을 부인하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부인하는 것은 복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즐거울 때는 뜨겁게 찬송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춤추며 찬송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시련도 생기고 고난도 다가옵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요단강 도하를 위해 여호수아가 묵상하고 적용한 말씀이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요단강 도하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 승리의 전략을 여호수아가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언약궤 뒤를 따르는 것이었죠. 언약궤 뒤를 따르면 여호와께서 친히 대적들을 흩으신다. 그래서 3절에서 온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는 여호와의 보좌이면서 여호와의 임재의 가시적 표입니다. 민수기 말씀대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뒤를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었고 이 말씀을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온 이스라엘이 이 말씀에 순종하죠. 그들은 꼬박 하루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성결의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그들 앞서 나아갔을 때 2000규빗 900m 가량의 간격을 두고 온 이스라엘이 뒤를 따라 행진했던 것이죠. 언약궤와의 간격 900m는 거룩을 위한 구별의 간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900m 간격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행진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스스로의 결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적용이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요? 네, 이렇게 적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깊은 말씀 묵상 가운데 언약궤를 따르며 요단강을 건너도록 적용한 것에 대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높이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위대한 역사,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으로 지도하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겠다는 것이죠.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울러 우리의 승리를 위해 세우신 말씀의 지도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의 지도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 되어 믿음으로 전진할 것을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전진하고 행진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